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보고 너무 이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정말 이쁜가? 여러분들 신체 가운데서 나는 발이 제일 이뻐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그래요? 난 발이 제일 이뻐. 나는 신체 중에서 나는 발이 제일 이뻐요. 되게 우리가 발은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은 성형을 해도 발 성형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쳐가지고 사고 나서 뭐 수술하는 정형외과는 가도 발을 이쁘게 하려고 성형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발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됐고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더니 나오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발인가? 내가 뭐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이 발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이에요. 보셨습니까? 저 발. 발이 어때요? 보니까 마디마디마다 못생겼어요? 자, 구글에 검색하면 가장 아름다운 발로 나옵니다. 저 발이. 자, 저 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발레리나 강수진이에요. 저 발레리나 발입니다. 저 발이. 그가 중학교 1학년 때 발레를 시작을 했대요. 남들보다 늦은 거야. 발레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토슈즈를 신는데 하나 하면은 보통 선수들이 며칠을 신는데요. 근데 자기는 하루에 4개를 갈아 신었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발이 다 저렇게 망가진 거예요. 발가락에 상처가 생기고 어떨 땐 고름도 나고 또 상처가 생기고 그걸 치우고 나면 또 다른 것도 상처가 나고 그런데도 매일 연습을 하는 거야.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토주쇼 속에다 뭘 넣냐면 돼지 비계를 넣대.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 충격이 완화가 돼서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발톱이요. 이 보니까 독수리 발톱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발이 다 뭐예요? 다 망가졌어. 그런데 슈즈를 신고 무대에 서면 어때요? 그 발이 백조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세상은 그를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또 한 발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발은 봤습니까? 남자 발 같지요? 보니까. 이 발은 누구예요? 박지성 선수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세계적인 이제 그 선수로 발돋움한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저 발이. 저 선수는 원래 태어날 때 평발로 태어났대요. 평발이야. 평발은 걷기가 어렵죠. 그래서 남자들 평발은 군대도 안 가요. 걷는 데 불편함이 많아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발을 가지고 운동선수가 된 거예요. 그 별명이 뭡니까? 산소 탱크야. 그냥 무한 질주하잖아요. 얼마나 무한 질주. 그러니까 거침이 없어. 90분 내내 뛰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저 선수의 심장은 어떨까? 산소 탱크를 달고 있는 걸까? 그 정도로 뛰었대요. 그래서 무릎에도 보면 뭐란 말이에요? 연골이 다 상했대잖아. 얼마 전에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친선 대회를 하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박 선수가 뛰다가 못 뛰더라고. 왜냐 그랬더니 이미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못 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발을 뭐라 말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은 어떤 발이에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된 삶을 살아준 그 발, 그 발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아름다운 발은 뭘까? 그럼 우리가 말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삶을 살아가면 얻게 된 발일까? 내 수고로 얻은 발일까? 아니에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뭐라 말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무슨 말이에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해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통치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이, 바벨론 왕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뀔 거다. 이게 뭐예요? 해방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야.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왔을 때, 자, 어떤 발이 아름답다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발,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발이래. 그럼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전도가 어때요? 전도란 말에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아니면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전도는 부담스러워. 그렇죠?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예전에 CCC에서 NLTC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을 제가 집중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CC는 60%는 이론, 40%는 실습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론 교관 다음에 반드시 실천을 해요. 거기는 CCC는 전도야.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부담스럽더라고. 저는 이제 어디 가서 했냐면 천호동 가서 했어요. 간사, 훈련 간사하고 저하고 이제 짝이야. 다 짝짝이 있어요. 가서 이제 거리 전도도 하고 또 이제 집집마다 찾아가는 전도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려웠지만 예전에는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고 이 개인 주택들도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띵동띵동 누르잖아요. 그럼 안에서 누구세요 하지 않습니까? CC에서는 훈련하는 이제 전도법이 있어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설문지 조사로 왔습니다. 이래야 문 열어주지. 그냥 전도 왔습니다. 안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설문지를 하다가 마지막 가면 이제 종교란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형리로 이제 넘어가게 해서 전도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간사가 먼저 실습을 해줘요. 간사님이 이제 띵동 띵동해. 그럼 누구세요? 그러면 설문지 조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설문 조사하면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참 한국 교회가 그 시절에는 참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빗장을 닫은 것이 아니라 빗장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기도하래, 중보 기도하래. 그건 쉬워. 뭐 기도하는 거니까. 그럼 기도하고 있으면 설문지 하다가 이제 이게 이 터닝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사형리로 터닝하면서, 왜냐하면 하다가 사형리에 들어보셨으니까 처음 들어보잖아. 예수 믿으시면 이러면 금방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 그 뭐란 말입니까? 자연계에 자연법칙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계도 법칙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행이네 하고 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듣다가 말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되겠냐 해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목 다니는데 화요일날은 일어나고 목요일날은 실습을 가. 근데 화요일은 참 좋아. 목회자들은 배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은 재밌는데 목요일날 가려면 아주 마음이 무거워. 그럼 목요일날은 이제 천호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차례가 돼. 그러면 이제 간사가 옆에서 이제 중보기도 해줘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대문 앞에 가서 이렇게 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배를 누를 때 이 집안에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되는 거야. 없으면 말이 되잖아요. 없다고. 그러면 이제 난 나오면 그 다음은 선교사 간사 차례야.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하는데 어떤 데는 정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마음에 안도감이 생겨. 그런데 어떤 집은 누구세요? 이래. 그럼 마음이 철렁해, 사실은.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설문지조사 왔어요. 그래. 그래서 문 열었다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회야. 교회에서 나온 줄 알고 그냥 뭐라고 막 호통치는 분들도 있고, 자, 이런 경험들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가 이 마음에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죠? 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란 말이죠. 주님이 늘 말합니까? 너는 온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늘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주님 명령은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 하는 거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달라. 또 마태복음도 뭐란 말이에요? 마지막도 뭐란 말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주님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말씀은 그런데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야.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란 말이에요? 3월 1일서부터 5월 17일까지 12주간 뭐 하자 그래요? 전도하재. 근데 여러분들이, 자, 또 목사도 설교를 뭐래 갑자기? 딴 거 하는 거 전도 설교하네. 마음도 부담스러워, 듣는 사람도. 그렇죠?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 한국 교인들이 전도를 하는가? 한번 그래서 리서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난 1년 동안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 거기다 대답하는 질문에 예 하는데 몇 프로냐? 15.9%가 나왔대.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5명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해 지나오면서 나는 전도를 했는가? 나는 혼자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나는 다녔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는가? 한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밖에 안 되더래. 1.59% 나온 게. 그 다음에 거꾸로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최근 1년간 전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물었대요. 그때 10명 가운데 2명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더래. 자,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를 받지도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보면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옛날에 신문 보던 시절, 지하철에서 신문 보던 시절이 있었죠. 옛날에 100원이 얼마 주면 사서 신문 보고 나면 누가 이제 전철에다 올려놓으면 또 다음 갖다 보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지하철에서 뭐라 말합니까? 누가 탁 나타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구원 얻으리라. 막 전도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볼 때 불쾌감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막 전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불쾌감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시절에. 들었어요? 그 시절에 안 들었습니다. 왜요? 한국교회는 전체가 다 전도 붐이 불었어요. 1000만 명이 막 넘겨가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전도에 미쳤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누군가가 전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tas는데 누가 나와서 여기다 띠띠우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 안에 구원 얻는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 주변을 봐요. 찌푸려요? 안 찌푸려요? 사람들 주변에 보면 막 찌푸리고 있잖아.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 감사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떤 마음 들어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야. 아, 왜 저래? 왜 저렇게 별나게 저래? 왜 저래? 왜 유난 떨어? 저 사람들 봐. 저 찌푸리는 사람들 봐. 속으로 뭐라 말해요? 당신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막히는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지. 공공장소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뭐냐면 전도하는 저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발이 아름답고 그 입술이 복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첫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지영 선수의 발을 보면서 감동했잖아요. 여러분들 감동하시잖아요. 야, 저렇게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구나. 응? 저렇게 땀 흘렸고 저렇게 수고했고 저렇게 피땀이 저 발 속에 담겨져 있구나.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군가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을 인도했을 때 그 발걸음, 그 발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냐 그 말이야. 전도한 사람의 발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배경을.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 시편 44편 12절서부터 16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헐값으로 파셨는데 그 판값으로 이익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우리 헐값에 팔아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파심으로 인하여 우린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욕을 먹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응? 탄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세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자, 이야기거리가 됐대요. 조속거리가 됐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때는 왕자였어. 내가 한때는 귀족이었어. 내가 한때는 이 민족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존경받고 부러움을 주는 사람이었어. 그랬던 내가 나라가 망하면서 내가 바벨론 끌려와서 이렇게 초라해졌어. 응? 내 신세가 기가 막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인생이 허망해졌어. 나라 없는 서름. 그런데 어느 날 벨사살 왕인데, 요 시대가 벨사살 시대인데,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수종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음식 잘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서 음식 만들고 있고, 자, 이제 술판이 벌어 거기서 뭐예요?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가져오라 왕의 명이 들어서 술 갖고 가는데 깜짝 놀랐어. 왜 놀랐냐면 그 술잔에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려지는 그런
성물들이 지금 여기에 술잔으로 올라와 있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머리들이요 눈물이 났대잖아. 눈물이 났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거룩한 성물들이 여기에 술판에 와가지고요 술잔으로 돌려지고 있어. 그리고 뭐란 말합니까? 여기에 노래 잘하는 사람 나와라. 노래하게 하는 거야. 악기를 치고 노래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란 말은 시편에 뭐란 말합니까?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그발강은 예루살렘 강변인데 그게 어디를 보이냐면 예루살렘 향하는 강 쪽이야. 그래서 우리가 울었더라 그랬어. 울었대. 너무 내 인생이 기가 막히고 내 삶이 너무 허망해서 울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일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도 우리를 조롱하고 왕도 조롱하고 신하들도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벨사살 시대인데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순간에 갑자기 저 벽에서요 글자가 띄어지는 거야. 글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에 나오더니 글씨가 쓰여지는 거야. 메데, 메데, 데겔, 우바루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달아보고 재어보아도 함량이 안 되더래. 그래서 우바루신 네 나라가 둘로 나눠질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빌론이 망하잖아요. 누구한테? 고레스라는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요 33살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젊은 기백과 패기와 용맹으로 이제 사람들 지휘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건데 80 먹은 할아버지야. 그 당시에 80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이라니까. 여러분 평균 연령이 40인데 80이야. 지금 말하면 지금 평균 연령이 85세다. 그러면 몇 살 된 거예요? 170이 된 거예요. 완전히 노인이에요.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80된 노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 거대한 바벨 나라를요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한 나라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페르시아 어디입니까? 지금 이란이잖아. 이란. 자, 거대한 제국이 들어서면서 뭐라 말하냐면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게 꿈인가? 자기 귀를 의심할 같은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래.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 뭐라 말하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실 거라고 이게 통치권이 바뀌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내가 듣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파수꾼은 뭐냐면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 이 알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발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10절, 9절 10절 봐요. 더 좋은 소식이 있어. 9절 보십시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어. 여기 재밌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라는 단어야. 보셨습니까? 네?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냈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오셨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무 힘들고 조롱당하고 그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팔을 딱 걷어붙이셨대. 왜요? 내가 너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려고 내가 나섰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팔 걷어붙였대. 뭐 하려고요? 내가 너 도와주려고. 내가 너희 가정 도와주려고. 내가 너희 자녀들 도와주려고. 내가 너희 민족 도와주려고 내가 팔 걷어붙였대. 근데 이거를 자,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구만 알아요? 파수꾼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파수꾼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데 기쁜 소리를 내 노래하라. 왜요? 그랬더니 이 황폐한 예루살렘 내가 에덴 동산같이 내가 만들어 줄 거야 하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팔 걷어붙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백성들 목줄 메었던 너희가 이제 목에 줄을 메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요? 다 목에다 맸어. 마치 뭐처럼? 짐승처럼. 여러분, 우리 강아지 좋은 말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어떤 강아지 목에다가 해서 다닐 때 뭐 어디다 매요? 목에다 매잖아. 짐승들은 목에다 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처럼 취급했다 그 말이야. 목에다 메고 끌고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목에다가 줄을 묶었어. 그걸 끌고 다녀. 이게 얼마나 수치야. 여러분, 내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도 이게 낫지. 이게 낫겠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목줄에 매었던 목줄을 내가 다 풀어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목줄을 매고 끌려는 사람 이 소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구만 알아요? 그 소식을 처음 들은 파수꾼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안 해. 전해주질 않아. 어때요? 그러면 전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목에 매여서 끌려 허망한 인생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이곳에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어 너희가 갈 거라는 소식을 들려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응? 여러분, 하나님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 지금은요 스마트폰 시대가 됐고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전 세계 지구촌 우리 반대편에서 이런 일들도 실시간으로 지금은 다 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라디오만 있던 시절에는 저 지구촌 반대편 이런 일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야구를 하는데 결승에 붙게 됐대. 그런데 어디서부터요? 저 지구촌 반대편이야. 그래서 우리가 낮이면 거기는 밤이야. 우리가 밤이면 거기는 낮이야. 그러니까 알 길이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니까 하는데 우리가 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래. 1시부터 시작을 한대. 그런데 방송 중계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알고만 해서 여러분 참 궁금하잖아요. 에? 우리가 이겼을까 졌을까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한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라디오를 딱 들었더니 뭐라 말해요? 국민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멘트가. 나는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알고 싶어요? 이겼는지 졌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 아나운서는 이미 들었잖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난밤에 야구를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8회까지 갔는데 2대0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9회가 남았잖아. 왜 얘기를 안 해? 근데 뭐라 말합니까? 마지막 가가지고 2대1로다가 2대3으로 3대1로 역전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뭐래? 여러분 다 같이 소리 듣고 나면 와! 한우성 치잖아요. 그렇죠? 와! 하고 한우성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얘기를 안 해줘.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들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돌아오게 됐다는 수많은 사람 전해주는 이 발걸음. 왜? 그 당시에 방송이 없잖아요. 방송이 없잖아. 신문도 없잖아. 알 길이 없잖아요. 안에 딱 하나 뭐예요? 내가 말로 전해준 게밖에 없어. 이스라엘 알려줘 뭐예요? 산을 넘는 자. 왜요? 왜 넘어? 사람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고통당한 내 민족에 알려주려고. 그래서 뭐예요? 막 뛰어가는 거야. 그 발걸음이 하나님 오실 때 아름답다는 거야. 왜요? 수만 명이 여기 끌려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잖아. 저는 이란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페르시아가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뉴스에 나왔대? 이란이 우리나라 남한보다 16배가 크대. 엄청 큰 땅이야. 남북한 합쳐서는 7배가 크대요. 7배래 이란 땅덩어리가 엄청 큰 땅이더라고 보니까. 인구가 9천만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남한의 16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어디 하면 저 진도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 그런데 그런 거리가 16배라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이걸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돌아갈 준비를 하지요. 어떻습니까? 이 소식은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 내 민족에 이 소식을 알려줘서 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해준다는 이 마음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야. 하다가 마는 거지. 왜요? 나도 힘들잖아. 차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그래서 발이 어떻게 돼요? 아까 강수진 발처럼, 박지성 발처럼 되는 거예요. 내 발이. 전하다가 물집도 생기겠지요. 왜요? 걸어가야 되니까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부르트기도 하고 그래서 발 모양도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세주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었어요. 이거를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입 다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누군가에 전했습니다. 또 누군가 전했습니다. 들은 사람들마다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게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알게 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도 죄를 짓는 것이다. 폴 윌리엄스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정말 믿는가라는 책에서 뭐라 말하냐면 믿으면서 전하지 않는다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왜 고개를 넘고 산을 넘어가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동족을, 내 민족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산을 넘고 물을 넘어가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뭐라 말한다고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나도 한 사람, 나 때문에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런 소식을 전하는 우리 행복한 동행, 우리 전도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